신명기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부족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찍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남은 7 족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땅에 차지할 때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릿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7 부족을 쫓아내실 텐데 누가 쫓아냅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렇게 그들을 내게 넘겨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 족속을 치게 할 텐데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하라 합니까? 진멸하라 그랬어요. 7 족속은 가나안 땅에 이미 내전을 다 치루었습니다. 뭘 치루었다고요? 내전. 국가가 형성될 때를 보세요. 형성될 때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시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요. 시족 단위로 모이다가 그 다음에 부족 단위가 됩니다. 부족 단위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집성촌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부족에서 더 커지려 할 때 부족과 부족 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른 부족을 통합해 나가면서 큰 집단, 국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족속이잖아요. 종족들이라고. 그러니까 한 가문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들이 이제 유목생활을 할 때는 다 흩어져서 가정이 뚝뚝 떨어져 사는 거예요. 왜? 양을 치니까 목초지가 있는 곳을 향해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농경사회가 되면은 한 땅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땅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풀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풀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풀은 움직이니까 풀이 많이 나는데 적게 나는 데를 따라서 양떼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유목사회 때는 그냥 가족 단위로 모여 삽니다. 그런데 이게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땅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 기반이 농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들은 이렇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한 지역에 뭉치기 시작해요. 집중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옛날 농사법들 보세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고 농번기 때는 집중적인 농사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산물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모두 같이 심고 벼를 벨 때 함께 타작을 하고 그렇게 수확 시기에는 집중해서 그렇게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구도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양치던 목동 시절에서 이제 밀농사를 이들이 짓기 시작하거든요. 밀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뭉치기 시작했어요. 뭉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모이던 것이 부족 단위로 모입니다. 근데 가족과 부족이 이렇게 만날 때 때로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쟁이 펼쳐져요.
그래서 남은 종족이 몇 개냐? 족속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개의 족속으로 나누어져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을 치루었고, 전쟁을 치르면서 야 그냥 살아서 안 되겠다. 담을 쌓아야 되겠다. 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성을 지어야 되겠다. 성도 지어놨고, 야 그냥 곡괭이 들고 싸웠다. 아유 안 되겠더라. 곡괭이를 구부려서 삼지창을 만들어야 되겠다. 삼지창을 가지고 싸우다가 야 삼지창 가지고 안 되겠다. 부엌칼도 안 되겠다. 긴 장검이 나오기 시작했고, 무기가 발달해서 그들은 많고 힘이 센 7족속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대로 전쟁을 치러봤습니까? 안 치러봤습니까? 제대로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전쟁 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딱 한 번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 그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들은 다른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무슨 전쟁 준비를요? 다른 전쟁. 그들은 어떤 전쟁 준비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나라를 만든다 할 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단다. 7족속에 싸워 이기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전략에 맞게 우리 군사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래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 전략을 짜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가나안 땅에서 말씀 배우고 성령 받고, 말씀 배우고 성령 받고, 뭐 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배우고 성령 받고, 말씀 배우고 성령 받고, 말씀 배우고, 이게 무슨 전쟁 준비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불러내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교육들을 시키십니다. 그게 말씀 배우고 성령 받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뭐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활화되게 하시고 성령 받고, 말씀이 생활화되게 하시고 성령 받고, 이거 하는 거. 돈도 안 되는 이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저렇게 강성한데 이런 훈련을 시키다니 도대체 지금 하나님 정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7족속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누가 붙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붙이시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농경민족이 되어야 되니까 너희의 축복을 위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가나안 족속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이 너무 심각하게 타락해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만은 그 7족속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지니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뭐하고 하지 말고, 그들을 뭐 하지도 말고, 사람을 좀 불쌍히 얘기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이 좀 인애가 있고 말이야. 인정이 있어야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뭐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또 그들과 뭐 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마지도 말고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뭐 하실까? 멸하실까? 행할 것은 뭡니까? 그들의 행할 것은 오직이란 말은 강조의 말이에요. 반드시 너희가 그들의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뭐하고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뭐하고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뭐하고 짓고 조각한 우상들을 뭐하고 불사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맹세하면요. 이 당시에 언약,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누구의 이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무섭습니까? 나라 공권력에 공탁을 건 게 무섭습니까? 공탁이 더 무섭지. 눈에 보이는 공탁이 더 사람들은 무섭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증은 서라 말라? 안종무사 보증은 서라 마라? 서달라고요? 원목사가 갑자기 제가 돈이 1억이 필요한데 빚보증을 써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유 장로님한테 가서 쓰도록 안 써줘가지고 이 장로님한테 가서 이 장로님 안 써주고 권사님한테 찾아봤으니 권사님 인심도 좋지 않니까 좀 써줬어. 써줘야 됩니까? 안 써줘야 됩니까? 예? 다 야박하네. 자, 보증을 써주면은 내 재산을 가지고서 대신 담보 잡아준 거와 같잖아요. 요즘은 보증보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개인에게 보증 안 쓰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법원에다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공탁금을 딱 걸어버리면 집 계약하면 딱 맞겠다. 땅을 사는데 그 땅에 계약금을 보통 통상 부동산에서 말하기는 저도 상식이 또 옛날 기억이 와서 계약금은 지불 금액의 10% 저는 그렇게 맞습니까? 사모님 맞습니까? 계약을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10%는 20%를 합니다. 근데 계약을 했다가 그 땅을 만약에 안 사게 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띄게 되는 거예요. 띄게 되니까 계약하는 사람은 최대한 계약금을 뭐 하겠느냐 하고 작게 걸라 하고 사는 사람은 계약금을 최대한 뭐 하려고 그러고 많이 받으려고 많이 받아 놓으면 만약에 안 사게 돼도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속된 말로 공덕이 생기는 이게 계약금 언약을 할 때 언약의 담보금이란 말이 있죠. 언약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 그 언약의 담보금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해 주어야 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비는 분이라고 함부로 그냥 언약을 해놓으면 그 언약이 그들에게 족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놓고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기지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아세라상을 찍고 목상을 찍고 자녀를 아들을 딸을 시집을 보내지도 말고 시집을 받지도 말고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뭐 하실 때입니까? 심판하실 때입니다. 뭐 하실 때라고요?
심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지금 심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7 족속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를 심판하노?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400년 넘는 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줬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들이 서로 쟁론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환난 나가고 고난 겪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이 낮아지는 수없는 시간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아니 언약의 백성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언약의 백성도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뭐라고요? 일반 은총.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몰라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진리를 몰라서 주일날 장사도 하고 안식일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은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는 동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할 도리는 동일합니다. 이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4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 민족들 속에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라. 그때는요,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는 겁니다.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유가 과거에 대한 심판이 또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음란, 혈기. 다른 신을 섬기면 따라오는 게 그 사람의 인격과 기질 안에 음란과 혈기와 욕심 같은 게 계속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난 그거 몰라서 그랬는데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기면서 따라온 영들 음란과 혈기와 도둑질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한 개는 권위에 저항적입니다. 뭐하다고요? 권위에 저항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상숭배는 유교, 불교, 무속 3가지입니다. 유교, 불교, 무속 이 중에서 불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우상숭배이긴 하지만은 이분들은 영적 성향이 조금 둔해요. 근데 무속이나 유교를 많이 섬긴 가정에 있는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자꾸만 대장이 되려고 그래요. 뭐가 되려고 그런다?
대장. 왜냐하면 무속의 영과 유교의 영은 경배를 받던 영이에요. 불교는 종교성이 강해서 자아를 비우고 내려놓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불교는. 근데 무속과 유교는 자꾸만 대장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자기가 자꾸 대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신을 많이 섬긴 가문의 내력들이지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이 있는데 딴 사람이 자꾸 대장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이 누가 대장이 됩니까? 가장이 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이 둘 되니까 가장과 가장들끼리 뭐가 됩니까? 빠박 다투는 거지요. 예. 그게 가장과 가장들끼리 다툰단 말이에요. 진짜 가장과 가장이 되고 싶은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내외 간의 갈등이 되죠. 회사에 들어가면 직급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사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향 자체가 이 거역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권위에 처박아야 됩니까? 권위에 처박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에 들어가면 아주 신납니다. 그게 한국 사회 내에 심각한 문제예요.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난리법석입니다. 물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잘해야 되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권위를 가진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 지낼 때 늘 잘하십니까? 여장관님 늘 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해야죠. 그리고는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반권위주의예요. 또는 권위를 가진 사람도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속의 영과 유교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권위를 가지고서 지역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군군신신할 때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자다워야 되는 겁니다. 권위자답지 못한 행동과 액션들을 하고 은행을 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권위라고 뒤엎으려고 이게 저항하면서 이 반권위가 그냥 충돌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도 엉망으로 만들고 가정도 엉망으로 만들고 그게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기질 안에 지금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조선시대 말기 임진왜란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노비들 이분들이 경복궁을 다 불태웠습니다. 일본인들이 불태운 게 아니에요. 임금 저놈 말이야. 지 혼자 살 때도 여주로 피난을 가고 에이란 나쁜 놈 하면서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왕궁을 불태우고 남아있는 물건들을 노략해 간 것은 일본군이 아니고 노비들이었습니다. 평민들이었습니다. 워낙에 많이 당하니까. 그리고도 그 임난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러다가 이제
이 선조가 노비와 평민에 대해서 탕평책을 씁니다. 탕평책을 쓰니까 야, 내 땅이다.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의병운동을 일으켜요. 의병운동을 일으킨 지도자들은 저 양반가들이지만은 그 양반과 함께 의병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평민들, 노비들이었습니다. 내 땅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뒤에는 그놈의 노비들 탕평책을 쓴 게 아까운 겁니다. 다시 탕평책 철회. 그리고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의병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 이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 이 거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이 박혀 있다. 반골 기질이 인이 박혀 있다. 반골 기질이 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100%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공산화가 됐는데 다행히 유엔군의 도움으로 공산화를 면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반골 기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의 기질들입니다. 그 기질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도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의 상을 찍고 목상을 찍고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땅에 가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해서 통혼, 결혼을 하게 되면 너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우상 숭배가 다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다가 너희 민족은 망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솔로몬 때 이방 나라의 왕들과 아예 공주들을 받아들여서 국제 결혼을 막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을 어떻게 이깁니까? 유럽의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혼인외교,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계속 결혼을 하면서 전부 다 외척을 삼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마 사위의 나라를 침공하겠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제는 그 공주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외교를 잘할 것인가? 솔로몬은 외교를 잘하자라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의 길을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없이 타협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들 수없이 주어집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는 것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하고 타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접근해 가면 타협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해 가면 거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잔께 아주 짜잔한 지혜와 타협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교적으로 막힐 수 있고
인간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따라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지켜나갈 때 때로는요. 저 사람이 죄를 물고 저 사람 미워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타협하지 말고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고 그러나 지혜롭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덕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의 생활과 삶에 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